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아온 세리와 죄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되찾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세 번째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 곧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재산을 상속받아서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하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죄를 고백하고 품꾼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조건 없이 그를 품어주시고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죠. 맏아들은 이내 못마땅해 하고 분노한 채 잔치 참여를 거부합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잔치자리로 초청을 하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처분해서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유흥에 탕진하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자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죠.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이것마저도 이 아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렸던 그 은혜의 풍성함과 안전함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아들이 지금 간 그 이방 나라가 그 나라에 흉년이 처했을 때 이 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돼지는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는 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라는 짐승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 나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자체,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돼지를 치는 일은요, 이방인들도 천시 여겼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목동이 굉장히 천시받던 직업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방인 사회에서도 돼지를 치는 일은 굉장히 천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돼지를 치는 일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가장 비참한 지경에 처했다는 것이고,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돼지들이 먹는 이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성도는 비참해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또 얼마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비참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던 아들이 이제는 뉘우치고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자신의 과오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또 아버지께 이를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도 받겠다는 각오를 아버지께 밝혀야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둘째 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집 밖에 마을 어귀에 나가서 서성이시는 거예요.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틈만 나면 이렇게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멀리 보는 거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행색이 초라한 어떤 사람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몸둘 바를 모르지만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묘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물론 성경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깊이 알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으니까, 또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리는 은혜와 또 그 안전함을 몰랐으니까 유산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첫째 아들 역시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화인에게서 듣고서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에게까지 화를 내면서 아버지가 한 일을 비난합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명히 첫째 아들이 한 건 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는 큰아들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한 것 없이 정말 성실히 섬겼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뭡니까? 말씀에도 충성되이 순종했고 그가 첫째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다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이요, 아버지가 한 행동도 비난하는데 문제는 뭐죠? 여러분, 지금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와 있는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 다 와 있는데 지금 그 마을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면전에다 두고 아버지가 한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둘째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한 게 아니고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 사람들 앞에서 막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첫째 아들을요, 아버지가 질책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장자의 지위를 일깨우시면서 다독여서 잔치에로 또 이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31절 32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저는 여기서 오늘 더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지금 31절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요, 분명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다 첫째 아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얼마나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자신이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침 새벽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가 첫째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당장 만약에 둘째 아들이 내 동생이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으면 저도 아버지한테 엄청 화를 내고 있겠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식을 받아줍니까? 어떻게 저런 자식을 다시 받아줄 뿐만 아니라 저런 자식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풉니까? 저도 그러고 있겠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31절 32절을 보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 내가 얻게 된 지위, 내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 내가 아버지 안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둘째 아들 집에 돌아왔다고 잔치 베풀어 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잔치 하나 베풀어 준 거 가지고
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큰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정말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의에 취하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자기 의에 취하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때, 자기 의에 취한 사람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를 다 잊어버린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의에 취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나는 절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니까 자기 의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비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도 문제였지만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은 더 문제였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첫째 아들입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누려가며 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